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행복한 깜짝이야. 행복한 하루, 아주. 즐거운 하루, 아멘. 행복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바쁜 일정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오셔서 또 좋은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은혜 받으셨죠? 어제 저녁에 오늘. 오늘은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호세아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미가, 유다에는 여러 선지자들이었고 이방 민족에는 요나, 나훔, 하박국, 오하냐 이런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이방 민족에는 뭐 말이 이방이지 사실은 이방이 아니죠. 이 오바다 같은 경우에는 북방 이스라엘 때도 있었습니다. 자, 호세아 이름은 우리가 잘 알죠.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뭐다? 구원이시다. 그의 부인 이름은 고멜인데 고멜이라는 뜻이 비웃음, 조롱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남을 비우고 욕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암탉락이라고 하는데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좀 별로 이름이 안 좋아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흩뜨신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패하고 아합 왕이 전쟁에서 망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세벨과 왕자 70명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또 딸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호세아 때로는 다 이래요.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 로람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이 가족들의 호세아를 빼고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다 안 좋은 이름이에요. 정말 안 좋은 이 사람들을 구원할 가족의 구원자요. 이 가족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누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이런 이름을 짓기를 원합니까? 자, 그게 나오는 호세아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주된 내용이 행문 13번이나 나오고요. 음란이 7번이나 나오고 간음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성경절에 호세아 1장 시작하는 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한 절에 음란, 같은 비슷한 말이 음란, 행운 3번이나 나오죠.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창녀짓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충격이죠. 맞습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무슨 짓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힘들어요.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이 마지막 우리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교가 이래요. 지금. 여러분 이 행문, 음란, 창녀 같은 짓 왜 호세아서를 주었을까요? 이런 짓으로부터 마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 이는 주께서 그 땅의 거민들과 정음하시나니 그 땅에는 진리도 자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함으로 위법하고 피가 피에 부딪히는도다.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과 더불어 세잔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령 바다의 고기들도 없어지리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른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와도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도 말라.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가 낮에 쓰러지겠고 선지자도 너와 더불어 밤에 쓰러지리니 내가 내 의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구나. 너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끔찍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까만 글씨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언약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누굴 보냈습니까? 호세아를 보냈어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무슨 임무를 줬어요? 그 백성들의 상태가 호세아의 아내죠. 그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묻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내는 백성같이 제사장같이 되니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하리라. 그들이 먹겠으나 배부르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행함하여도 사람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주께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떠났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를 아는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이 뭘까? 마지막 때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 성경? 예언의신?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많이 읽는데 지식이 없어.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사단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천재적인 신학자예요. 근데 그에게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과 맞짱을 떴잖아요. 맞짱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뭘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의 주가 되시는 말씀을 주신 그 주인공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만큼 신학 천재예요. 그럼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신학 천재들이 어디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시편과 이 글들을 배우고 있었는데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성경의 지식이, 성경의 글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글 자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죄의 도구예요. 죄의 언어로 기록된 죄의 도구들이더라고요. 단지 그 도구들이 누구를 발견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할 뿐이지,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그 속에서 진정한 피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상과 십자가의 사상이 내 마음속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로마의 사형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이 가보시면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어요? 예수님. 더 가까이 가시면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피 흘리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질병이든 죄든 간에 질병과 이 모든 약한 것들을 가져온 본질이 되는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의 피는 육신의 피가 필요하고 피 없이는 불가능해요.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해결해요. 맞습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양자학을 보여주고 DNA나 RNA를 보여주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피를 보여주셨어요. 그 피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열매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시리라. 그게 거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요 말라서 다른 것과 함께 묶인 채 불에 태워질 것이다. 쓸모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 상처난 것을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혼내주려고 찾은 게 아니라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가 그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돌아오라. 슈 떠난 것이야. 돌아온다는 말은 떠난다. 한 말이에요. 무로부터 죄로부터 떠나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해결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호세아는 오라.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셔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용어가 뭐라고요? 떠남과 돌아가. 그게 한마디로 신학에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충분히 가까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세상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쉬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일하자. 이 두 가지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맹신이죠, 맹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없이 신앙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맹신입니다. 맹신이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게 맹신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 동침했다고 그러죠. 동침. 또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말이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용어가 같은 용어들이에요. 자, 그 용어가 동침은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 70원역에서는 기노스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글자가 아니라 동침.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알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기노스코라고. 예수님이 쓰신 말씀도 같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기노스코예요. 이것이 성경에 222회나 사용됐습니다. 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이게 좀 두 마리가 있습니다. 녹전에도 가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훈련이 안 됐어요. 작은 강아지. 그거는 누가 주인인지 몰라. 다 좋아해. 여기서 애기 때서 태어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 다 좋아해요. 근데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진돗개는 훈련을 시키는 주인이 있다. 주인밖에 말 안 듣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순놈은 보면 정확히 합니다. 제가 훈련을 안 시켜요. 근데 오래 딱 지내다 보니까 주인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다 알아요. 내가 딱 풀면요, 자세히 풀면 안 돼요. 옆에 가지 마세요. 주인이 아니면 해요. 얘는 안 짖어요. 겁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좋아하는 줄 알고 이러면 확 물어요. 물이 세게 무는 게 아니고 겁만 줘요. 이렇게 딱. 근데 겁만 줘도 날카로운 이빨이 걸리면 기세가 나잖아요. 무서운 놈입니다. 걔가 여기서 사고를 일으키면 화장터로 가야 돼요. 우리 저 목전에 집 있는 거기서 멧돼지 지키라고 나눴는데 멧돼지가 막 8입만 신대로 오고 다 물리쳐요. 그런 녀석이
그 녹전 안에, 녹전이 안에 강아지, 암놈 강아지 그냥 두는데 순놈 강아지 못 살아요. 다 죽입니다. 몇 마리 개를 죽였어. 그 어떤 분은 순놈 한 마리 개가 있는데 뭐 아주 흑색으로 생긴 큰 놈이에요. 가족같이 있고 한 마리 데리고 그 아저씨가 둘이 살아. 가족이야 완전히. 또 어느 가니까 그것도 다 물어 죽여놨어. 자기 영역 안에 다른 걸 허용을 못해요. 그걸 할 수 없이 강아지 업소로 간다 하고 가지고 오게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묶어놔도 이 동네나 이 주위에 발정난 암개가 있으면 다 풀고 갑니다. 그냥 묶어놔도 주인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딱 일로 볼 때 프로가 딱 보면요. 내 앞서 가요. 예, 그리로 안 가. 중간으로 가요. 중간으로 딱 가요. 이 중간길. 저쪽 가로 가야 돼, 가로 가. 뒤쪽 길로 갈 거면 뒤로 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교류가 있어. 짐승과 비록 사람이지만 감정의 교류, 그 마음의 교류를 알고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언어로 대화할 겁니까? 이런 죄의 언어로 대화할 거예요? 이거 도구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을 알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면 대화가 돼요. 사상의 교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고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잘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맹신입니다. 그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신에 대한 태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맹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식, 기네스 코드, 누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 근데 그게 글이 아니다. 그런데 과거에 말이죠. 구약에는 그걸 다 외우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그렇게 신앙을 했는데, 그렇게 음악에 경건하게 했는데도 주님 오셨을 때 몇 명이나 주님을 알아봤을까? 거의 모르잖아요. 제사장도 모르고 지도자들도 모르고 랍비나 서기관들도 모르고 율법사도 모르고.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교들과 비오지 못한 그들도 오히려 글도 모르는 그들은 주님을 아는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성경을 봤던 그들은 모르고 있잖아. 그런데 그들의 성경 통독이나 오늘날 우리나 기독교 사는 통독은 똑같아. 외우고 열심히 보고. 다른 교파 어떤 장로님 보니까 1년 동안 성경을 5번 통독하고 2번의 필사를 해요. 이야, 우리 어머니 새벽마다 일어나 갖고 살아계실 때 필사를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를 했어요. 한 번. 저는 했을까 못했을까? 저는 한 번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창세기 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같은 채로 새벽에 나와서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계시록까지 다 써서 노트할 만큼. 무슨 통독이 다른 게 뭐지?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는 통독이나 일반 교회에서 하는 통독이나 가고 유대인들이 하는 통독이랑 같아.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알고 연애신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따지고 싸우고. 왜? 사상의 교류가 없었거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상, 하나님의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상 본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 때문에 그게 작았고요. 하나님의 사상이 없으면 내게 허물이 하나도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이따만하게 크게 보여요. 그 보는 것마다 그냥 비판하고 따지고 싸우고 보면 저분이 사상이 있는지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멘.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있거니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정문 705페이지에 보면 거룩함은 거룩함과 결합하고 믿음은 믿음과 결합한다. 겸손한 마음과 진지하고 무엇을 구하는 정신에는 성경이 빛과 지식으로 충만하다. 이 정신으로 성경을 대하는 자들은 선지자와 사도들로 더불어 교제하게 된다. 그들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동화되고 그들은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의 빛과 지식으로 충만하다. 사랑은 본질이에요. 피는 사랑이에요.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에요. 빛이고 의고 거룩함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라 안 했어? 소금이 되라 안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달라요. 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냐? 선언인데 없는 걸 선언하는 게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은 의와 빛과 생명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여기 현상이 쭉 있습니다. 뉴스타트도 현상이죠.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본질의 사랑에 의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과 또 누구?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화되는. 왜? 사상이 하나다. 선지자도 제자들도 다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같은 지식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지상의 후임으로 영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했다. 성령은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린 인간의 뭐죠? 개성을 벗어버린 그분 자신이므로 자유롭다. 그분께서는 모든 곳에서 편재하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렇다면 그분을 알려면 필수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지만 그 본질이 본질로만 남아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려면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해요. 그 원리가 성령이라.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젖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영은요 성령도 되지만 구약에는 영을 성령을 번역 안 했어요. 구약은 그렇게 번역한 곳이 없어요. 영을 다 마음, 정신, 생명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영화를 아는 지식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이건 같은 그건데 세 번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합니까? 성령이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마음, 사상을 전복시켜주는 분이거든요.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했는데 그 피를 내가 마실 수 있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를 내게 경험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마지막 때 말이죠. 열천의 피육관도 보면 지혜로운 5 처녀가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름은 성령이 아니에요. 기름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예수님이에요. 아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생각해야지. 그 기름은 하나님의 성소에 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각양, 기구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촛대에 불이 옷 붙이는 것도 그게 사용하는 기름도 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본질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고 체험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그래서 같은 동일어로 쓸 뿐이지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할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교회 정안에 말씀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젖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열매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함이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그 거함이 뭐냐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함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밖에 있잖아요. 거하지 않아요. 거함이 뭐냐 거함.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보지도 못하고 본다고 그러고 가난하면서도 부자라고 말하고 다 벗어놓고도 입었다고 말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그거는 성경의 요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맞습니까? 어떻게 들어가? 그분의 사상, 본질, 그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피 속에는 수혈을 받으면 그 피 속에는 모든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헌혈을 했는데 단백질 부족해서 다 버렸잖아요. 옛날 88 그때 대회할 때 많은 피를 우리 헌혈한 걸 버렸어요. 영양 부족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영적 모든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뭐하고 믿음을 이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라오디게아의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눈도 밝아지고 여러분 가난하면서도 부자라고 그러고 입지도 안 하고 입었다 하고 이게 뭐예요? 무슨 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 사상의 문제란 말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한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고? 피는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 참.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그것이 마음의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기내서 거예요. 이 체험이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걸 안다는 것이 남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체험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거함이 그분의 피를 마셔야 거함이 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피가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죠. 하나는 병들고 수명이 다한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를 창조케 한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피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 죄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새 마음이 창조된다. 그게 새 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영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다. 내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고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육군을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쏟아지잖아요. 심장파열로. 그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예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침례식이잖아요. 침례식은 그 물은 피를 상징하고 그 물과 피를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게 성령이거든. 그래서 너희가 물과 피와 성령, 요한일서에 보면 정하는 이가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 세 분이 하는 거죠. 같은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이 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호와를 알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한 영.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화문은 이렇게 돼요. 주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왜? 영적 건강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유는 건강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건강하지 않을까요? 가고 싶은데 가요? 뭐 먹고 싶다고 먹어져요? 아무것도 안 못해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게 자유예요. 그 건강한 방법이 누가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왜? 성령이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바로 주와 합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건 최고의 자유죠. 예수 믿다고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자유에 대한 설교예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눈물 주고 눌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자유를 설명하셨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주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하는 호세아서의 그 외침은 슈브라고 하는 이 외침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누굴 알아라?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꿈보다 힘이다. 힘이다. 파워.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정말 치료를 원한다. 누굴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호세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행음, 간음, 청년 같은 그 길을 버리고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를 보고 외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주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상의 통일이다. 주님의 사상을 내 안에 경험하는 것이다. 그걸 성령이 하신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새벽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듯이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영으로 침례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놀라운 그 본성, 그 사랑, 그 피를 가슴 속에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성령이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접목되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요. 그걸 접목시켜 주는 분이 성령이라고. 흙 속에는 많은 영양이 토양 속에 있어요. 아무리 흙이 좋은 토양, 좋은 흙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식물에 연결되려면 뿌리들이 다 줄을 맺혀 있어요. 그럼 위에 보이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줄기가 더 많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상, 그 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접목되기 때문에 성령의 경험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여호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